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요,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천지의 범위가 산, 하늘, 동물, 나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사람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존재를 만드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시고 시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물질이나 소유, 이 땅의 어떤 이 사건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익, 이것을 목적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지와 만물이 모두가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진리라는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불교는 깨닫는 종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깨닫는 종교는 아니지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중국에 불교를 공부하러 가다가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손을 뻗었더니 바가지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바가지 물을 가지고 시원하게 마시고, 이야, 참 오늘 운 좋다. 어떻게 바가지가 내 배에 있을까? 깜깜한 밤에. 그래서 잠을 아주 잘 자고, 참,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 좋은 밤을 잘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도대체 어젯밤에 그 바가지가 뭐지? 하고 봤더니 해골 바가지더래요. 그 해골 바가지에 비가 고여서 이렇게 우리 앨리스 스님은요, 미국 분이셔서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도 좀 이렇게 표현을 잘하면 좋겠어요. 그죠? 좀 이렇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때 근데 그 스님이 깨달았어요. 그날 아침 자기는 일어나서요,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해골 바가지를 보는 순간, 그냥 똥물까지 다 토해낼 만큼 막 그냥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몸살 한번 치르고 나서는 깨달았어요. 어젯밤에는 참 달콤하고 좋았는데, 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내가 똑같은 불인데, 이렇게 오바이트가 나지? 내가 이 깨달음, 생각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도를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일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산, 늘 보는 나무, 늘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밤마다 비치는 그 달과 아름다운 별들, 걸어다니는 우리의 몸, 우리의 부모, 우리가 하는 일, 그 발에 채이는 돌멩이, 부는 바람, 가끔씩 내리는 비, 자라는 배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접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가다 보니까 배추가 자랐는데, 우리 배추는 이 알이 잘 안 차요. 부지런히 심었는데도 이 알이 잘 안 차서, 야, 우리는 왜 알이 안 찰까? 우리 그 연구 제목입니다. 내년에는 한 달이나 더 빨리 심어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 연구 제목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뭐 배추가 알이 찼니 안 찼니? 뭐 벌레가 먹었니 안 먹었니? 나무가 우거져.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다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아버지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해야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뭐가 얄팍한 어떤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추구하려고 어떻게 하면 대학을 좀 잘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월급 좀 많이 주는 직장에 가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이 젊은 날을 갖다가 막 게임이나 하고 막 롤하고 뭐 이래갖고 인생을 한번 즐겨볼까.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냥 이 쓰레기 붙잡으려고 투자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한번 즐겨볼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도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도는 좀 이상한 도인데, 정말 우리는 진리가 확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이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다 변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믿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거 설교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합니다. 이거를 배우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훈련받고 있고 연습하고 있어요. 안 될 때가 많지만 여전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무실에 팩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팩스 겸용으로 복합기를 사다 놨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여름에 이 낙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새로 하나 샀어요. 인터넷에서 쫙 검색해 보니까 아주 싼 게 있더라고요. 뭐 10몇만 원 해요. 아주 싸요. 복합기인데, 잉크젯 복합기. 아, 이거 잘 됐다. 이 팩스도 되고 하니까 이거 싼 거 사야겠다. 그래서 싼 걸 하나 다 갖다 놨고, 야, 이제 됐다. 하고 문제없이 잘 쓰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 노즐이 이렇게 에어가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즐을 한번 뚫어봐야겠다. 하도 안 써서 이게 고장났는 것 하고 막 계속 막 프린터를 하고 막 칼라 프린터 내고 흑백 프린터 막 내고 하니까 아니 나오다가 이게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 막 그 콘친다가 막 손 잉크 묻어갖고 손이 시커매지고 막 했는데 아주 성가시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야, 도저히 이것은 내 능력 밖이다. 전문가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오후에 예천 시내로 내려가는데, 제가 혼자 가니까요. 혼자 살을 때 싣고 혼자 가면서 몇 가지 일을 하려고 내려가면서 잘못하면 어떤 이 성가신 일 때문에 짜증나기가 쉽고 마음이 조급해지기가 쉽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이 성격의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혼자 가니까 막 얘기해도 잘 아무도 없으니까요. 혼자 막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건 아니에요. 혼자 막 이야기했어요. 혼자 이렇게 공중에 대고 혼자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사기 고장나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적은 이 복사기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기억하는 게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가 문제인가? 이 땅에 닥치는 이 모든 문제들은 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훈련하는 이 도구들이고 수단들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혼자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뭐 어때? 뭐 고장 나기도 하고, 뭐 부러지기도 하고, 뭐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뭐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돈을 손해보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뭐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그거는 그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고,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내 믿음의 이 목표를 둔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큰 소리를 해서 하고 나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선포하니까 늘 믿던 거지만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렇게 의식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하니까요. 이 말하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혼자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만 일 생기면 그만 이렇게 이 시련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믿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기 고치러 갔더니요, 그 사람이 놔두고 가래요. 가서 볼일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맡겨놓고 이제 볼일 보고 오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거야. 아, 이건 안 됩니다. 자기가 별짓을 다 해도 막힌 게 안 떨어진다고.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버리고 새로 하면 얼마나 들어요? 뭐, 카타르지만 새로 사는데도 5만원. 뭐 하는데 몇만원. 기계값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버리면 다른 걸 뭘 한 개 사야 되는데, 딱 보니까요. 레이저, 구멍 안 막히는, 고장 안 나는 레이저 프린터기가 거기가 몇 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고가 있어요. 이 중고 얼마 하냐고 하니까요. 1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사갖고 가겠다고.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이제 그놈을 들고 와갖고 학교에 와서 내가 이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놈 붙들고 내가 한나절을 씨르면서 한나절을. 아니, 안 되는 거 붙들고 막 별짓을 다 해서 막 다시 깔고 또 깔고 안 돼갖고 막 원격 조정으로 막 하고 한나절 보내고 나면 이제 이 뚜껑이 막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 아니면 말고.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빠져갖고 손해 보면 막 배가 아파갖고 내가 막 이 손해 봤다. 제가 안 되겠다. 좀 제대로 된 기계를 하나 사야겠다. 그러고 이제 제대로 된 복사기 팩스 겸용으로 이제 교무실, 안 그래도 교무실 그 복사기 고장 나갖고 이 채미 교체해야겠다. 이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사면, 이거는 그럼 괜히 샀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그러면 물어야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반품을 시킬까? 왜 이제 그분이 막 다시 갖고 오래요. 갖고 가니까 잘 돼요. 그거 가네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도 안 돼요. 와서 원격으로 해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이 잘못됐으니 그거 밀고 새로 깔아라는 거예요. 그거 밀고 새로 깔는데 얼마인데 하니까 6만 원 내래요. 아니, 그러면 이거 10만 원짜리 산다고 6만 원짜리 해갖고 윈도우 새로 밀고 새로 깐다? 그러면 다시 또 예담이 또 도움 받아갖고 전화해갖고 원격으로 그거 말고 그러면 이 프린터기 외고 다른 삼성 프린터기 하나 갖다 놓고 깔으니까 다른 것도 잘 깔려요. 그래갖고 얘기해서 이거 도저히 다른 거는 되는데 이것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잘 되는데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반품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서 얘를 딱 반품을 시켰습니다. 반품시키고 이제 다음 주에 좋은 게 이제 하나 오게 됐는데, 우리 땅에 살면 참 성가실 일이 많아요. 한낮을 동안 막 잉크 묻어갖고 손이 시큼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예전에 뛰어갔다 또 갔다 오고 또 해도 또 안 되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래서 참 인생은 이렇게 허비되어 가는구나 싶은데요. 뭐 팩사가 잘 되고 뭐 복사기가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참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이 안 되고 망할 때마다 참 힘들기 짝이 없고요.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학에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참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일들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참 우리는 힘들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것들을 목적으로 두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만 소유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좀 뭐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다만 이 땅에 잘 안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위한 훈련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지나고 난들 뭐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 손해본들 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몇백만 원대 우리는 진짜 막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을 배우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배우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문제는 그분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걱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걱정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정말 그분이 내 삶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들으면 쉬운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상하면서 정말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면 일상을 직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일상을 직면할 준비 없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러니까 그 일상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만 보이더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우리의 삶의 일상만 보이죠.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12살 유월절 방문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유월절에 갔다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의 지상의 엄마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이 워낙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잘 하니까 그 무리 중에 같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잡담 나누고 세상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루 동안 지나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뭐 잘 있겠지. 하루도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저녁이 되었는데요. 텐트를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조용한 시간이 되어야지 그분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의 조용한 시간, 하루를 마칠 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 혼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확인하기가 참 좋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 동안 그 아들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뭐 잘 있겠지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를 소홀히 취급하는 무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며 그들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구세주와 관계없는 대화를 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도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없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뭐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셔. 그렇게 이미 단정지어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그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는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 의식하지도 않고 우리의 일상에 빠져서 잡담, 즐거운 일, 사업적인 얘기, 우리의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 틈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예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없다고 느껴집니까? 없다고 감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는요, 예민한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갖고 딱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위에 마을 상수도 큰 탱크가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물이 50%가 빠지면 그때 딱 위에서 신호를 보내요. 물이 없다라고 보내면요, 이 아래에서 통신을 받아갖고 이 지하수가 물을 퍼갖고 올립니다. 딱 센서가 있어요. 50%가 내려갑니다 하고 저 신호를 딱 보내면 여기서 또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80%가 차면 올라가는 게 멈춘다는 겁니다. 아니, 물 푸는 것도 센서가 있어서 물을 퍼올리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물을 퍼올리면 물이 넘쳐갖고 안 되잖아요. 부족하면 센서가 다 울리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에도, 우리 영혼에도 센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느낌이 와요. 양심의 깊은 센스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안 계시네. 압니다. 이걸 알면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루 종일 예수 없이 살았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영적인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보내는 힘을 얻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으로 예수님 임재하는 그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렇게 조용한 시간으로 하루를 마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시작과 끝에 있는 그 가운데의 일상의 삶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그 일상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정확한 이해와 믿음과 의식과 느낌이 있다면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삶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관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으로 사는 것은 치열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문제도 모르고 싸워야 되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거든요. 누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 건 나 시키고. 내가 주인공이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서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뒷짐 딱 지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보자. 일이 안 돼도 뭐 어때요? 예수님이 저한테 계신데. 뭐 잘 돼야 좋은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리인으로 우리의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사업을 하는 주인들은 만나보면 다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게 사업이 안 돼도 스트레스, 너무 잘 돼도 걱정. 근데 직원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안 돼도 뭐 월급 나오지. 좀 잘 돼도 뭐 월급 더 나오는 거다. 뭐 걱정이 없어요. 행정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제 장이 되면, 뭐 삼육대학교 총장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학교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꿔. 제가 행정자들 만나보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행정자가 되기 전에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행정자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직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관찰자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그 자리에 내 인생의 행정자로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뭐 하다가 사고 나면 주님 사고 났네요. 어떻게 할까요? 뭐 사고 날 수도 있죠. 뭐 하다가 망했어요. 주님 망했네요. 주님 께 망했습니다. 내게 망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제 이 소가 쌍둥이를 하면 하나님께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아니 진짜 이 소가 쌍둥이를 낳았대요. 좋다가 말았어요. 아니 한 마리나 나 두 마리나 나 한 마리 낳았어도 어차피 자기 건데 쌍둥이 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쌍둥이 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어차피 한 마리 자기니까 한 마리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기심이 생겨갖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쌍둥이 나는 게 좀 더 약하네 소가 이러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한 마리는 이 소가 이렇게 누렁인데 한 마리는 이렇게 검은 점 있는 껌둥이에요. 그 두 마리가 잘 크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더니요, 누렁이가 죽었어요. 한 마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소가 죽었습니까? 내 소가 죽었습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소가 죽었어요. 기분이 안 나빠. 어차피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뭐 그동안 키워서 주면 더 힘든데 일찍 죽었으니까 잘 됐네. 하나님께 죽었어요. 이 예화는 그저 믿음 없는 이기적인 사람의 이기심을 얘기하기 위한 예화지만은 저는 이 예화에서 다른 것을 가져오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 송아지는 누구 송아지라고요? 하나님 송아지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처럼 가다가 차 사고 났으면 하나님 차가 사고 났네요.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다가 기기 고장 나면 하나님 기기 고장 났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 우리가 직원으로 우리 인생의 관찰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염려는 다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좀 더 여유롭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분이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이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우리는 그 삶의 관찰자로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편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요. 맡기지 않은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고요.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삶을 여러분과 우리가 일상 삶에서 경험해보고 실현해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